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이 걱정이라는 불청객, 아유, 이거랑 씨름하곤 하죠? 네, 맞아요. 정말 털쳐내려고 해도 좀처럼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이 걱정에서 벗어나는, 조금 특별한 관점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저자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해서 걱정이 우리 삶의 어떤 흐름을 막는지 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다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자가 어떤 특정 믿음 체계 안에서 발견한 해법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가 말하는 걱정 없는 삶의 핵심 원리, 이걸 좀 파헤쳐 보고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지점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의 저자는요, 원래 자신이 걱정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아, 정말요? 의외인데요? 네. 그런데 딸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마음일지 좀 짐작이 가는데요. 그렇죠. 부모 마음은 다 비슷하겠죠. 네. 딸의 작은 기침 소리 하나에도 막 밤잠을 설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또 먹는 것 하나하나 유기농만 고집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 네네. 처음엔 이런 행동들이 다 아이를 위한 뭐랄까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밑바탕에는 아주 깊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스스로는 지혜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걱정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렇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저자가 딸의 건강에 대해서 막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 할수록 아이는 오히려 더 자주 아팠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왜? 바이러스 감염이 겨우 나으면 또 다른 문제로 병원을 찾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고 해요. 마치 걱정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원치 않는 결과를 막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걱정이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걸까요? 저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저자가 자신이 믿는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마음속에 와닿은 메시지가 네가 딸에 대해 걱정할 때마다 오히려 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 좀 충격적인 메시지였겠는데요? 그렇죠. 이 경험을 통해서 저자는 걱정이 단순히 그냥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삶의 다른 영역들, 예를 들면 일이나 다른 가족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치 파괴적인 버튼처럼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나의 걱정이 삶 전체를 잠식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여기서 걱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어 자체요? 네. 영어 단어 worry의 어원을 찾아보면 고대 영어 와이르간에서 왔는데 그 뜻이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라고 하거든요. 목을 조르다요. 와, 정말 그 느낌인데요. 그렇죠.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어원 자체가 그렇다는 점이 참 인상 깊죠.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깊이 걱정할 때 막 숨이 턱 막히고 마음 답답해지고 마치 생명력이 졸라매어지는 듯한 느낌 받잖아요. 네, 정말 그래요.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목을 꽉 조이는 듯한 그 갑갑함. 이 자료에서도 여러 상황을 예로 들던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체중계 숫자에 너무 연연하면서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린다거나. 음, 아니면 직장에서 성과 압박감 때문에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이메일만 들여다본다거나. 그렇죠. 또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좀 무리해서 외모 관리에 집착하거나 어쩌면 과거의 어떤 실수나 상처가 현재의 발목을 잡을까 봐 늘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걱정이라는 게. 네. 이 지점에서 저자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애쓰며 걱정한 결과, 당신이 정말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까? 아. 이상적인 몸매, 업무에서의 성공, 젊음의 유지, 과거의 만회. 저자는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바로 그 영역에서 오히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부분에서 더 잘 안 풀리는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는 존재, 즉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대신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부여잡고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다소 역설적인 주장이네요. 그렇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그 상황에서 받았다는 조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잠시 언급됐지만. 네. 그 딸을 내 손에 맡겨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고 더 잘 돌볼 것이다.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즉, 자신의 염려와 그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보다 더 큰 힘과 사랑을 가진 존재를 신뢰하라는 요청이었던 거죠. 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역설적이게도 걱정하지 않는 것, 즉 케어프리한 태도를 갖는 것이었다. 이런 깨달음이군요. 그렇죠.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고 저자도 고백합니다. 뭐 그 깨달음 하나로 걱정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당연하겠죠. 습관처럼 몸에 밴 걱정인데 네. 그런데 의식적으로 걱정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을 시작하자 놀랍게도 딸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더 씩씩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와, 정말요? 의식적인 노력이 통했군요. 네. 걱정을 덜어낼수록 저자가 주님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식적인 선택과 노력이 동반되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중요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려놓으려고 애썼다는 거니까요. 이 개인적인 경험이 저자가 설명하려는 중요한 어떤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원리인가요? 저자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런 긍정적인 공급, 예를 들면 뭐 건강, 평안, 지혜 같은 것들이요. 이게 우리 삶 속, 특히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마치 파이프를 통해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넘친다고 설명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넘친다. 네. 그런데 우리가 특정 문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면 마치 그 파이프를 우리 손으로 꽉 움켜주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그 공급을 차단해버린다는 비유를 사용해요. 아까 그 월위의 어원, 목을 조르다는 의미랑 딱 연결되네요. 그렇죠. 걱정이 은혜의 흐름을 질식시킨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영역에서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아무런 방해 없이 원활하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데요. 저자는 실제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유독 걱정을 많이 했던 영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맡겨두었던 영역에서는 오히려 풍성한 공급과 도움을 경험했음을 확인했다고 해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유독 걱정이 많은 부분이랑 상대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여기는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는지요? 네, 한번 점검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믿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일 때문에 뭐 건강, 정신적인 평안, 관계의 회복, 지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능력 등등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은혜가 이미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흐르고 있다고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 걱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은혜가 막힘없이 모든 영역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멈추는 게 단순히 문제를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과 공급을 받아들이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관점이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건데 이거겠죠. 맞아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방법이 뭘까요? 저자는 성경의 한 구절 마태복음 6장을 핵심 열쇠로 제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네. 이 구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권고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된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만큼 이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반복은 강조니까요. 또한 하늘 아버지로 비유되는 존재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냥 주시는 것, give가 아니라 더하시는 것, add. 그 차이가 뭘까요?
저자는 이걸 필요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개념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아, 지속적인 공급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대신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금 읽은 구절의 마지막 부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서 의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겠네요. 네, 맞아요. 저자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인 로마서 14장 17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 즉 세상적인 필요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정의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다는 게 단순히 물질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상태,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라는 의미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의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올바름하고는 조금 다른 저자의 신념체계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념입니다. 네, 그 의를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자는 매일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의 노력으로 쌓는 의가 아니라 그의 의, 즉 선물로 주어지는 의를 구하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의요. 네. 이 의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가 그토록 염려했던 음식, 의복, 재정, 건강 등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더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세속적인 걸 먼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 의로움이라는 성태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저자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점이에요. 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선물이다. 네, 관련해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나 로마서 5장 17절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제시하고요. 핵심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점이에요. 네, 이 선물로 받은 의로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걱정을 멈추는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죠? 저자는 우리가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예수의 공로 덕분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이 근본적인 진리 위에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 내가 뭔가 잘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내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나는 이미 의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진정한 확신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선물로 받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도움을 구하고 맡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만 신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할 자격이 생긴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자는 우리가 선행을 통해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 자체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조차도 그 의로움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 사실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고 말하죠. 아, 실패했을 때도 나의 의로움은 그대로라는 거군요. 네, 여기서 저자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신성한 교환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핵심은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로 그의 완전한 의로움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성한 교환? 네, 즉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그 덕분에 그의 의로움 안에서 축복을 누릴 자격을 얻었다는 설명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교환이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와는 무관하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 도움을 구하고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 그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이 선물로 받은 의로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저자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부족해도 괜찮다. 나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어떤 해방감을 주는 메시지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선물 받은 의로움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노력에 기반한 자기의에 기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저자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인 이사야 54장 14절을 통해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의로 서면 학대, 두려움, 공포가 멀어진다? 네, 여기서 학대, 어프레션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겪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물 받은 의 안에 제대로 서 있다면 삶의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과도한 스트레스와 끊임없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아직 선물로 받은 의의가 아닌 자신의 행위나 노력에 의존하는 자기의 위에 서려고 애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자는 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소개돼요. 오, 어떤 사례인가요? 스위스에 사는 칼리라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저자의 메시지를 접하고 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로. 네. 그리고 매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자기 암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주어진 사실, 즉 선물로 받은 자신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행위에 가까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다. 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4년 동안 약을 달고 살았던 고혈압이 약 없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요. 와, 혈압이요? 약 없이? 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아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빚 없이 새 차를 구입하게 됐고, 심지어 이전에 타던 차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건강과 재정 모두에서요? 그렇죠. 칼리는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가 다른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진리를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간증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미 의롭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변화가 왔다.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서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의롭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삶의 다른 영역들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다고 고백한다는 점이죠. 정말 인상적이네요. 결국 저자의 핵심 주장은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 건강이나 부나 관계 같은 것들을 직접 쫓아가면서 걱정하는 대신에 먼저 그의 의, 즉 선물로 받은 의로움과 그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희락을 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 네, 순서가 중요하다는 강조인 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다는 그 마태복음의 약속이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저자는 그렇게 믿고 경험한 것을 나누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34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 이것도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네,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자는 주님이 우리가 오늘을 온전히 살고 즐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오늘을 즐겨라. 네, 물론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걱정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계획은 하되 걱정을 하지 마라. 네, 계획은 세우되 그 결과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염려는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공급받았던 이야기, 그걸 예로 들더라고요. 주님은 내일 필요한 은혜와 공급을 오늘 미리 주시지 않는다는 비유입니다. 오늘은 오직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 그리고 공급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내일 걱정을 오늘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어차피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 내일 혹은 다음 주의 문제를 오늘 끌어와 미리 걱정하면서 현재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하루치만 충전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내일의 에너지를 오늘 미리 당겨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재밌는 비유네요. 하루치 배터리. 핵심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 그때 왜 그랬을까? 라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만약 뭐뭐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강력한 권고예요. 현재에 집중하라. 네,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만 기다리며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오늘 주어진 기쁨과 은혜를 최대한 누리며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미래는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는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걱정이라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참 무거운 주제에 대해 좀 다른 관점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갔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내려놓음과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내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선물로 주어진 의로움에 대한 믿음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찾고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걱정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긍정적인 흐름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의식적으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선물 받은 의로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결국 오늘이라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하나의 연결된 여정을 살펴본 시간이었네요. 네, 맞아요. 각 단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이론처럼 쉽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자 자신도 딸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렇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는 태도겠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걱정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내려놓음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영역 하나는 무엇일까? 좋은 질문이네요. 거창할 필요 없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군요. 네, 전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하게 느껴지는 걱정거리 하나라도 좋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시작이 예상치 못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네, 작은 실천이 중요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